우리에게는 150편의 시들의 묶음 시편이 있는데 그 중에 오늘 나눌 말씀은 73편입니다. 이 시는 시편에 있는 여러 주옥과 같은 시편을 대표하는 말씀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이 저에게 그리고 여러분에게 감동이 되는 것은 시인이 자신의 부끄러운 감정을 스스럼 없이 진솔하게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2절과 3절을 보시면 2절과 3절을 한번 눈으로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안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성경을 피셔서 2절과 3절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읽으십시다.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그의 마음속에 질투가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대낌이 있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 부글거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이 넘어질 뻔하였고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도 그럴만합니다. 그 이유를 4절에서부터 12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는데 악인들이 너무 잘 되는 겁니다. 악인들이 조금 잘 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이 악인들이 잘 되는 것, 그러니까 오만한 자들, 이런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들은 조금 있다 무너질 거야, 조금 있다 망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모습이 좋아집니다. 외모도 더 멋있어져서 사람들이 그 외모를 정말 사모하게 되고, 재정도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건강하고, 하여간 안 되는 게 없는 겁니다. 얼마나 오만한지 없는 사람 없이 여길 뿐만 아니라 하나님 믿고 사는 가치를 아주 뭉개고 하나님 자신을 조롱하는 그런 모습들로 있는데도 이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이들이 잘 되는 겁니다. 시인은 여기서 자기가 낙심했다고 얘기합니다. 아마 낙심의 이유는 이랬을 것 같아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왜 저들은 저렇게 잘 되는 겁니다. 망가져야 되는데, 망해야 되는데 왜 저들은 날로 잘 되는 겁니까? 시인은 이런 생각이 들면서 자신이 실망에 빠졌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실망은 질투로 옮겨졌는데, 질투하는 순간부터 자신이 선한 일 하는 것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합니다. 13절이 그 내용입니다. 같이 한번 13절을 읽었으면 합니다. 13절 읽으십시다. 내가 내 마음을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옳게 살으려 그랬습니다. 바르게 살아보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실망이 돼서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왜 저 악하고 오만한 자들이 잘 되는 겁니까?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 맞습니까? 이런 질투가 그의 마음속에 들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질투가 들어오면 바로 영적으로 어두워집니다. 신앙인에게 낙심이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이 감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낙심되는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낙심에 빠지는 것, 실망하는 것, 그리고 그 이유가 질투에서 일어나는 것이라면 조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좋은 신앙 가지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좋은 신앙을 갖기 위해서 이런 소망, 바람 있어야 됩니다. 뭐냐면요, 하나님, 제가 실망하지 않도록 저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제 안에 늘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로마서 5장을 지금 강의하다 금요 집회가 중단되어 있는데 다시 돌아가면 계속 소망에 관한 말씀을 배울 겁니다. 여러분, 소망은 복된 겁니다. 성도는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낙심되는 상황 속에서도, 악이 판치는 이 세상 안에서도 성도는 실망하지 아니하며 성도의 길을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가만 내버려 두니까 시인이 처음에는 낙심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 낙심의 이유가 매우 정당해 보였는데, 그런데 그게 질투심이 되니까 그 다음에 찾아온 그 마음의 상태는 고통이었습니다. 16절 보시면 시인은 고통의 자리까지 추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16절 같이 읽으십시다. 내가 어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그것이 내게 심한 고통이 되었나이다. 우리 기독교 이런 신앙에 있어서 정말 악의 문제는 때로는 우리의 신앙을 뿌리채 혼동하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시인이 그런 그 신앙의 이 진지한 연구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악에 대해서 왜 이토록 오래 참으시는가? 하나님은 왜 악이 이토록 성행하게 만드시는 건가? 성행할 뿐만 아니라 왜 그 악이 선한 사람의 일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의인들을 조롱하는데 하나님은 왜 바로 갚아주시지 아니하는 건가? 이런 질문이 진지한 성도들에게는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시편은 첫째로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요, 열심히 봉사를 하다가 다른 사람 질투해서 실족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차라리 열심히 봉사를 안 했으면 이런 고통이 없었을 테인데 열심히 봉사하다가 실족을 하면서 그것이 질투가 근원이 되어서 고통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아니, 교회를 떠나서 내 마음속만 보아도 내 마음속에 질투가 들어오게 되면 그 질투가 나를 삼켜서 고통의 자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시인은 한마디로 정의해서 내가 거의 실족할 뻔했습니다. 내 발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시인에게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인데요, 목사님들 중에는 양방보다 한방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유는 한방은 한방에 고쳐지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한방에 고쳐진 게 아닙니다. 세상에 한방에 되는 일은 없습니다. 이것은 변곡점이 생긴 것이죠. 추락하다가 영적으로 나락하다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딱 붙잡아 주어서 변곡점을 일으켜주는 그 상태를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붙들어서 변곡점을 만들어 버리면 거기에는 힘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으로부터 다시 튀어오를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기자 시인이 경험했던 변곡점, 그 변곡점에서 시인이 노래한 이 한마디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17절입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자, 17절 암송하는 마음으로 집중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어디에 들어갈 때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서 미처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놀라운 사실을 깨달았는데 이게 한 방에 그의 낙심과 질투와 고통을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그 비밀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통하여 이 일이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소는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의 성소가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물론 이 성소는 당시에 이 시편 기자가 시편을 노래하던 그 당시에, 그러니까 아직 성전이 지어지기 전일 것 같은데, 그때 성막,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광야 시대 때 쭉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만들어서 이동하던 그 성막, 그 성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 아삽은 그 성소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을까요? 오늘 시편은 다윗의 시가 아닙니다. 아삽의 시입니다. 아삽은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은 성소를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인 중에 일부가 제사장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성소의 그림을 또 보여드리지 않겠습니다. 머릿속에 한번 성소의 모습을 머릿속에 그려보시기 바랍니다. 광야를 생각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생각하시고 그 중앙에 성소가 있었습니다. 성소는 기본적으로 텐트 형식으로 된 것이었죠. 그 주위에 울타리를 이렇게 쌉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이 넓은 의미의 성소가 되는 거죠. 좁은 의미의 성소는 그 안에 있는 텐트가 되는 거죠. 텐트 안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시죠? 지성소와 성소. 지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성소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제사장들이 들어갑니다. 성소 뜰에는 유대인들, 남자들은 다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거기서 제사가 실제로 드려지는 곳이었죠. 레위인들이 하는 일은 제사장들과 함께 성소 안에, 텐트 안에 사람들이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통제하는 역할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삽은 누구였을까요? 아삽은 성경을 살펴보면 레위인이었지만 제사장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레위인으로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런 찬양 전문가였던 것 같습니다. 유대인의 역사를 보면 찬양대가, 대표적인 찬양대가 셋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이름은 임마누엘, 할렐루야, 아멘 찬양대였습니다. 아삽의 역할은 가장 중요한 찬양대를 이끄는 인물이었습니다. 그렇다고 그가 성소에 들어가 본 경험이 있었을까요? 저는 아삽이 성소에 못 들어갔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정상적으로는 못 들어갔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삽에게는 특별한 임무가 주어졌었습니다. 법궤,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 있는 가장 중요한 법궤를 옮겨야 할 때 이 법궤를 옮기는 일을 총괄하는 역할을 담당했습니다. 찬양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는 성소 안에 들어갔을 때 그 경험할 수 있는 인간의 축복, 인간의 놀라운 그 신비적인 것들을 경험한 이런 이 자신의 이력이 있다는 것, 그것은 굉장히 개연성 있는 일입니다. 아마 그 경험에 맞추어서 아삽은 노래한 것 같습니다. 인생의 반전은 성소에 들어갈 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을 얻을 때, 그때 인생의 반전이 일어난다. 어떠한 삶의 고통이나 질투로 생긴 불편이나 낙심스러운 일들의 원인이 깨달아지면서 근본적으로 그 일이 치료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성소로 들어가는 이런 경험과 역사가 자주 경험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 신학자 중에 시편을 연구하는 그 부버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성소라는 개념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거룩성이 나타나는 영역, 그러니까 반드시 물리적으로 존재하던 그런 성막 안의 성소 혹은 성전 안의 성소일 필요는 없다라고 설명하는 거죠. 맞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아삽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그때 경험한 경험에 국한한 것이 아니라 성소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성과 접해질 때, 하나님의 거룩성을 맛볼 때, 여러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이런 놀라운 깨달음을 통해서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성과 만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것, 요즘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신앙적인 용어로는 이런 용어하고 비슷하다고 봐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
여러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안에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진짜 맛보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맛보는 것을 또 다른 이런 그 이미지로 생각해 본다면 빛이 비추어지는 것이죠.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신령한 빛이 비추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거룩함을 맛보는 것, 그리고 어쩌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아삽이 성소 안에 들어갈 때 그가 경험했던 것은 신령한 빛이, 창조의 빛이, 생명의 빛이 그의 마음속에 환하게 비추어진 상태를 묘사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입니까?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는 힘입니다. 어둠이 뭡니까? 죄와 사망이죠. 그래서 빛이 있어야 죄와 사망이 없어지는 겁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칠 뿐만 아니라 빛은 열매를 맺습니다. 빛의 열매가 뭐죠?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에베소서 5장 9절. 빛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 선하고 의롭고 진실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책 한 권 보여드리겠습니다. 오깨라는 책이고요. 깨로 시작하는 5개의 단어를 연구한 책인데요. 그 오깨 안에는 깨끗함과 깨달음이 당연히 있죠. 근데 저 책의 저자는 깨끗함과 깨달음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람이 잘 깨달으려면 깨끗해야 됩니다. 아멘 되세요? 깨끗한 심령에 깊은 깨달음이 있습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깨달음을 가지려면 심령이 깨끗해져야 돼요. 마음이 주님 앞에 온전해야 됩니다. 순전할 때 깊은 깨달음이 임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갔을 때 그때 깨달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이 가장 복된 지식이요 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에 들어가서 그의 거룩함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은 틀릴 리가 없죠. 그것은 바른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깨달았다고 얘기합니다. 어쩌면 그는 성소에 한 번도 못 들어갔을 가능성이 더 많아요. 저와 여러분은 성소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못 들어가 봤습니까? 못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성소가 지금 없는데 어떻게 들어갑니까? 이런 단순한 생각을 하시는 분이시고요. 들어가 보셨다 이렇게 몇 분이 반응해 주셨는데 그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해 본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세계에 들어갔을 때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들을 깨닫는데 그 깨달음이 내 인생의 문제들을 핵심적으로 풀어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된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냥 성소가 아니라 구약으로 말하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대면하여 설 수 있고 그의 거룩함을 맛보며 그 깨끗함으로 우리의 깨달음을 가질 수 있는 특권이 이 시대에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열려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 시대에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다는 것은 기도의 줄을 잡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신령한 깨달음을 갖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에게 기도는 어떤 시간입니까? 아뢰는 시간이죠. 또 듣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듣고 아뢰는 것이 깊어질 때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를 통하여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는 복된 시간인 줄로 아시고 꼭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그가 깨달은 것을 이제 18절부터 쭉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몇 가지로 살펴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첫 번째 뭘 깨닫게 되냐면요, 자신의 민낯을 보게 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낱낱이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는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까 봤던 2절과 3절이 그런 얘기죠. 제가 다시 한번 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 보니까 자기 자신의 민낯을 본 거예요. 내 가식 없는 나의 모습을, 진정한 나의 모습을 본 겁니다. 그렇게 보고 나니까 내가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거의 미끄러질 뻔하였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였기 때문이다. 진짜 중요한 걸 깨달은 거예요. 자신의 모습의 민낯을 본 것입니다. 그는 악인들의 미래도 봤습니다. 자기 눈에 그냥 세상의 눈으로 보니까 악인들이 너무 당당해 보였고 오만한 자들이 너무 거만해 보였고, 저들이 저렇게 끝까지 산다면 내가 갖고 있는 가치는 무엇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 저들이 한 두어 걸음 가니까 확 미끄러지는 걸 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봤던 이 내용 가운데는 이게 꿈꾸는 것 같구나, 꿈에서 깨니까 없어졌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거스르는 힘과 세력과 가치들이 이런 모습이라는 시인의 깨달음이 우리의 깨달음이 되길 바랍니다. 잠시라는 겁니다. 오만함 잠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만하지 마십시다. 정말 오만하지 마십시다. 잠시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모습도 깨달은 거예요. 나도 미끄러질 뻔했구나. 여러분, 그런 경험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을 깨우쳐 주시는데, 야, 두 걸음만 방치했으면 내가 완전히 미끄러지는 건데 두 걸음 직전에 하나님이 날 붙잡아 주셨구나. 그런 경험 안 하세요? 하실 수 있는 분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이런 깨달음을 주셨다라고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걸 깨닫고 나니까 자신이 참 부끄럽다는 걸 깨닫습니다. 야, 내가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내가 정말 부족하구나. 그러면서 노래한 노래가 21절과 22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내가 정말 영적으로 사람 꼴을 못 갖추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인이 아삽이 거기까지 자신의 민낯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아삽이 깨달은 내용은 23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려고 하니 주께서 나의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그리고 24절,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네, 영어 번역을 보게 되면요, 여기 지금 23절 맨 앞에, 모든 영어 번역은 아니에요. 요즘 많이 보는 ESV라는 영어 번역이 그렇게 돼 있고, 이 번역의 시작은 마틴 루터가 제일 처음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이 접속사가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번역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을 때에는 내가 우매무지하다는 걸 깨닫는 거죠. 여러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게 통감해 본 적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없으신 분들 있죠? 성경에서는 교회 가니까 교리적으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그러는데, 심지어 세례 받을 때도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해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데, 정말 여러분 내가 깊게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 보셨습니까? 근데 속으로 한번 정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지 못한 분들, 이렇게 교훈을 한번 받아보세요. 그런 분들 회개하지 않고 살면요, 망합니다. 미끄러지는 거예요. 절망하는 겁니다. 성소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보여주실 거예요. 아삽에게 보여준 것처럼. 그래서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었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시인이 노래하는 것은 내가 짐승이오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서 깨닫다 보니까 너무 절실해진 거예요. 내가 짐승인 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더욱 주님의 손을 잡아야 됩니다. 이런 절실함이 시편 기자한테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면 우리의 본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것이 정말 부끄러운 줄 알게 해주시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다는, 이건 너무나 절실해서 이 길밖에 없어서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그런 마음의 동기를 주는 겁니다. 시편 기자가 그걸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깨달음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주와 함께하니 주의 오른손이 자신을 붙잡아줬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사실은 주의 오른손이 아니고 시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붙잡아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붙잡겠죠. 그럼 가만 한번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세요. 시인이 이렇게 서 있는데 하나님이 옆으로 다가와서 시인의 오른손을 붙잡아 준다면 하나님이 왼손으로 잡았습니까? 오른손으로 잡았습니까? 왼손으로 잡았겠죠. 시인의 오른손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잡아주려면 어떤 위치에서 잡으셔야 되죠? 앞에서 잡으셔야 돼요. 악수하듯이 잡아주시는 거예요. 아니면 뒤에서 감싸주시듯이, 뒤에서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감싸서 시인의 오른손을 감싸주시듯이. 어쨌거나 이것은 그냥 하나님이 시인을 대하는 게 아니라 친근하게 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하나님이 사람의 오른손을 잡아주실 때 그 오른손을 잡힌 사람은 왕과 같이 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시인을 의미 있게 붙잡아 주셨다고 선포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렇게 시인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간 다음 그의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자신의 삶이 이렇게 드려지겠다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게 25절과 28절입니다. 25절과 28절 암송해야 되는 구절이기 때문에 잘 보겠습니다. 달아서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그의 고백의 핵심은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자 없나이다. 이런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 이렇게 내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나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좋은 신앙을 갖기를 소망하십니까? 좋은 신앙 가지려면요,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이렇게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요. 좋은 신앙을 갖는 단순한 모습,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아멘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좋은 신앙을 가져가는 과정을 가장 단순하게 표현하는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시편 기자는 노래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내게 복이라.
다른 사람에게 복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복입니다. 나에게 직접적인 경험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그가 경험한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잘 보고 마치겠습니다. 28절이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첫째. 둘째는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마지막,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여러분, 신앙에 두 가지 이렇게 구조가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끝나면 안 돼. 그거는 60점 내지 70점이에요. 그 다음에 주의 행적을 전파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거기서 힘을 얻어서 삶으로 나가서 하나님의 행적을 나에게 해주신 일들을, 세상에 하시는 일을 나도 실족할 뻔했는데, 나도 넘어질 뻔했는데 내가 이렇게 깨달은 바를 세상에 전파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충현의 가족들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신 후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세상에 전파하는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두 가지가 연결되기 위해서 연결고리로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란 말을 쓰는 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 똑같은 표현이죠. 피난처란 말 똑같은 표현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요것이 피난처에 있는 것처럼 거하다가, 피난처는 영원히 사는 곳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피난처에 있다 보면 아마 영원히 살고 싶을 거야. 그런데 피난처에서 살지 않잖아요. 피난처 나와서 다시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피난처를 소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는 발사대다, 로켓 발포하는 장소다, 이렇게 표현해 봅니다.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 삼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성소에 들어가니까 너무 자기가 오만했어. 오만한 사람들 탓하는 가운데 자기도 오만해졌어요. 깨닫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부족함을 토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른손을 잡아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을 잡아주셨으니까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피난처 삼아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것을 전파하는 우리들의 복된 신앙의 자리로 회복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